할렐루야. 1년에 생전 안 나와도 송구 영신 예배 때는 꼭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결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죠.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셨던 비전과 주제가 유다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은혜가 있는데 매일 영성 집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영적인 세계 속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집회를 통해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온 성도가 영혼에 집중하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전도는 아직은 안 돼도 영혼에 대한 소중함, 또 영혼에 대한 마음, 그리고 또 영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금년 한 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응답인데 선교지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유다의 리더십 중에 절정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았나. 한 16명 풀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우리 마음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해요. 네 번째, 또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본격적으로 재물의 이동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릇을 만들어 주셨어요. 감각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이 이동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우리에게 조금씩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뒤에 오시는 분들 안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자가 적으면 의자를 좀 갖다가 준비해 놓으시고 다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좀 뒤에서 상황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영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매일 모여서 우리가 한다는 게 다른 것보다도 기도했는데 모든 역사를 살펴볼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보다 더 훨씬 더 영적인 깊이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각 교육부서의 부서와 교회를 부흥케 해주셨어요. 영아부 보니까요, 그 어린이들이 32명, 어른들이 24명, 그 좁은 공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교육부서들이 금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흥이 되어졌어요. 오늘로 보니까 중고등부가 오늘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저기 가서 또 붕어빵 전도를 하고 이런 전도를 하면서 각 부서들이 부흥되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도 또 부흥되어야 된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금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에 유다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2014년도에 관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을까? 사실은 오늘 이 시간만큼은 계시의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2014년도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향들을 말씀으로 먼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놓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한번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얘기 좀 하고 본문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셉의 리더십, 첫째는 형제들을 살린 리더십이었어요. 기억하시죠? 결국 요셉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창세기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 나중에는요 기근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쌀을 사러 오는데 나중에 이 야곱 가문이 이주되어졌을 때 상황을 보니까 애굽에 있는 돈과 가나안 땅에 있는 땅까지 황폐해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었느냐? 애굽에 있었고, 애굽에는 누가 있었느냐? 요셉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조금 더 이따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가문을 살린 리더십인데, 이거는 통째로 이전부터 이후까지 벌어지는 이 야곱의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용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민족을 살린 리더십이 요셉에게 있었다. 가나안이 기근으로 황폐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 요셉을 얘기할 때에 선교지를 살린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해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은 결국 자기들이 살던 고향이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타민족, 다른 나라에 가서 삶을 살았던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선교지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선교지를 오늘 요셉을 통해서 다 살리게 만들어 주셨다. 근데 재미있는 건 누구의 리더십을 세워주었느냐? 바로의 리더십을 세워주심으로 선교지를 살린 이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형제부터 시작해서 자기 민족부터 시작해서 자기 가문, 그 다음에 선교지까지 살린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그 리더십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리더십 얘기할 때에, 요셉의 축복 얘기할 때에 단순하게 꿈의 성취가 아닌 자기 형제들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까지 살린 요셉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폭이 넓다. 할렐루야. 이런 응답을 우리가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 그럴 때마다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세운 요셉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요, 다시 또 한 번 더 요셉의 축복 5가지 과정. 아까는요 요셉의 리더십에서 좀 봤는데, 지금은 요셉의 축복 5가지 과정은, 첫째는 뭐냐면 강력한 꿈과 비전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누구에게만 줬느냐? 당시에 요셉에게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리더십을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으로 나타났고, 맞나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복이었고 복이 리더십이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강력한 꿈과 비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7장에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고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시의 성격을 가진 꿈이었어요. 누가 주셨지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될 게 2014년도에 강력한 꿈과 비전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서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 이따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건 2014년도에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것,
그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받는 게 아니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주셨어요?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정리되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비전 없이 기도의 제목 없이 온 것이라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2014년도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 이런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갈 수 있다면 축복의 첫 번째 과정인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첫째, 누구와의 만남이냐? 아버지 야곱과의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누구와의 만남이냐?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킨 형들과의 만남이에요. 형들이 아니었으면 요셉이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애굽에 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남, 누구의 만남? 보디발의 만남입니다. 보디발의 만남. 그것 또한 시위대장,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 갈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않을 또한 만남이 있어요. 누구냐? 보디발의 아내와의 만남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불륜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이게 어디로 갈 수 있는,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는 만남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죠. 누구의 만남이냐? 바로와의 만남이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만남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요셉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야 그 꿈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당연히 그 꿈이,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축복의 과정 중에 세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요셉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을 주셨어요? 형통을 주셨어요. 요셉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가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한 가지 재밌는 거 있죠. 그 재밌는 게 뭐예요? 사실은 국무총리 되기 전까지는 감옥에 가서 죄수의 신분, 보디발의 집에서는 종의 신분.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요셉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느껴보셨나요? 요셉이 그렇게 위기를 경험하지만 누구도 요셉을 손대거나 요셉의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형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일이 잘 돼야 돼요. 나를 쳐다봐, 야곱아. 나를 쳐다봐. 할렐루야. 이 앞에서도 고개가 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뒤로 물러왔어요.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없다? 할렐루야. 만남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꿈과 계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없다? 전부 다 누가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행해 가면서 뭔가 느끼는 게 있어요. 느끼는 게 뭐가 느껴지느냐? 결국에는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런데 네 번째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이 다가오죠.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그런데 요셉이 가볍게 통과하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어떤 도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누구 앞에 서 있는 모습이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기에 그 시험을 간단하게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 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고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시험은 요셉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또 다른 응답을 위한, 또 다른 만남을 위한, 또 다른 형통을 위한 시험이지
요셉을 다루는 시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시험은 요셉에게 필연적으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라면, 새로운 길로, 새로운 만남으로, 새로운 형통의 길로 가는 것이라면 이거는 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 예배 생활을 통한 신앙의 체질화가 요셉에게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과정 중에 한 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게 절정을 이룬 게 뭐예요? 바로를 만났을 때에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이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필요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껏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를 만났을 때 그때만 그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신앙 고백처럼 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도 그렇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렇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렇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배 생활이 체질화되어진 요셉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뒤쪽에서 예배 생활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 결국 나에게 시련과 시험이 오는데 그것은 그 다음의 단계를 갈 수 있는 기회이지, 과정일 뿐이지 넘어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오늘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 명확하게 한 가지 결론 내리고 가야 될 게, 결국 이것은 누가 주시고 누가 성취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케 하신다는 결론을 우리가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결정적 교훈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리더십이 나타났고, 이제 지금도 그 리더십이 나타나는 그 상황 속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놓고 축복하는 그 과정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가문, 가정, 형제, 민족, 선교지를 세웠던 그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시느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축복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나요? 지금 말하는 건 이 복을 받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그 축복해 주시는 그 현장에도 그대로 지금 누리고 있고, 그 축복은 미래에도 성취되어져 있고, 이전에도 이것을 받았고,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많은 축복 중에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따라서 합시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좀 크게 좀 했으면 좋겠네. 졸리시나 봐요. 이거 어떻게 종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할렐루야. 다시, 그 가지가. 아니, 악을 쓰지 말고 그렇게 악을 쓰면서 새벽부터, 새벽은 아니네요. 12시 15분 전이니까. 그 가지가. 그렇죠. 이 정도 톤으로 담을 넘었도다. 근데요, 이 내용에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연재해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샘 곁에는 무엇이 있죠? 물이 있죠, 물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가뭄이라고 하는 재해가 와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상황에 개의치 않고 번창의 축복을 요셉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나무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결국 뭐냐? 이게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다른 지파들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이 우리말로 바꿀게요. 뭐냐? 아무리 외부적인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지만, 오늘 요셉의 리더십, 요셉의 축복을 가지고 2014년도에 들어간다면 그거에 상관없이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증거를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거. 그러니 오늘 우리는
외부적인 상황들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대적인 상황들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박혀 있으니까? 샘 곁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야곱이 아들을 축복할 때 주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록되어져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나중에 어디에 에브라임 므낫세를 통해서 훗날 성취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확실하게 넘어가야 된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금년에, 내년에, 아직은 내년이죠. 10분 남았으니까 곤고한 시간들이 올 때마다 마음속에 그렇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말씀을 받고 나는 2014년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가문, 어떤 재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 때에 49장 23절에 재밌는 건 뭐냐면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할 때, 이 말은 뭐냐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요셉을 공격하면서 결국 요셉의 주인이나 요셉의 모든 것들을 흐트러 놓으려고 할 그때에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뭐냐면 모든 것을 방어할 준비가 된 요셉 또적합니다. 그의 팔은 힘이 있을 것이며 원수의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을 요셉이라. 자, 오히려 공격이 오면 공격이 올수록 도리어 뭐하다? 굳세다, 강해진다. 오히려 그의 팔은 더 힘이 있게 되어진다.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의 리더십을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에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느냐? 놀라우게도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결국 뭐냐? 도전이 올 때마다 더 강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능자의 손, 전능자의 손, 전능자의 손.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야곱은 지금 축복해 주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의 전능자의 손, 야곱의 전능자의 손은 누구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전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드시기에? 요셉을 붙들어 주시기에 그 팔이, 그 화살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강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정리합니다. 결국 우리가 2014년도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데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기 위해서 도전하면서 그렇게 올 때마다 오히려 더욱더 우리는 강해지며 그것이 보호되어지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축복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격이 올 때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미 힘을 다 주셨다. 할렐루야. 전능자의 손이 오늘 요셉의 손을 붙드심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훗날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 사사기 6장 7절에 가서 보면 미디안 군대와 싸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어떠한 사사가 그 부르심을 받죠? 기드온 사사 몇 명? 300명. 한참 있다 나오는데 300명, 32,000명 오는데 하루쌤에서 뭐하죠? 손으로 물을 떠먹는 300명 가지고 승리한 사건들이죠. 자, 이 사건들을 미리 예언처럼 얘기해주고 이미 요셉의 시대에도 이런 응답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정리합니다.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격이 올 때에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 가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런 공격이 많이 오는 건요, 항상
동종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동종업종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뭐 그걸 다 풀어서 설명하기는 또 그렇고. 자, 세 번째는요, 25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복을 주실 것이다. 자, 야곱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위로 어떤 복? 하늘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재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복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하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느냐? 요셉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할렐루야. 분명한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복, 뭐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건요, 여기 한 가지 좀 더 보면 아래로 원천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이걸 이제 원문 그대로 보니까 샘과 지하수 물의 근원의 복이다 이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위에서 자연을 통해서, 땅 아래서 무엇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그러니 사실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복을 받으면서 어디에 가든지 요셉은 뭘 가지고 다니느냐? 복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누구하고 상담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저게 선택의 상황들이 이제 놓고 상담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누가 하느냐. 그 누가가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구든지 누가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가면 반드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것들을 경험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밑에서는 물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데, 당시에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건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요셉의 리더십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위로부터 자연을 통해 주시는 것, 땅에서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 통해서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움직일 때마다 자연재해와 전혀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이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면 정리해 볼수록, 자, 공격이 올 때마다 오히려 더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찾아 위에 아래 역사해 주시죠. 생각해 보니까 요셉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요, 보장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가면 너무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 자, 눈앞에 보여지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신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에 관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에 관한 축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이거를 다시 원문으로 정리해 보니까 많은 자손을 가질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야, 이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러려고 했더니 나이는 다 지나가 버렸고 공장 문은 닫았고 다시 기도하고 응답받기는 세월이 너무나 많이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사역자들이랑 목욕탕에 갔는데 갑자기 막 어린아이들이 막 수백 명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이비 박스 설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아이들을 몰아주실 건데, 뭐 우리가 다 안 낳아도 이미 난 애들 우리가 갖다 키우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은 결혼해가지고 최하 셋 이상은 다, 앞으로 나도 이제 그 주례해 줄 때 서약을 하고 해야 되겠어요. 셋 낳을 거냐 안 낳을 거냐. 셋 이상 낳으면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아침에 잠깐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그 KBS 딱 들어보니까, 아들을 6 낳은 엄마가
그 아들을 키우는 그거를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6명이, 아들 6명이. 엄마가 하루 종일 힘들긴 하지만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말리고 지들끼리 키우고 막 이래요. 그걸 다 찍어놨는데 정말 재밌어요. 아마 내년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지 알 수 없지만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집집마다 아이를 갖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입양을 하든 하여튼 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믿음으로 받으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 아멘을 구분하다가 다른 것까지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아멘 해놓고 지나가면 됩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 할렐루야.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우리 관점에서 보면 또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또 어떤 부흥을 또 주신다. 또 그런 부분도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가 전도하고 이 복음의 씨를 뿌리면 뿌릴수록 이런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오는 거죠. 결국 뭐냐? 사람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면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해 주는데 어떤 느낌이 오나요? 요셉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요셉이 보여준 건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 가서나 아니면 국무총리가 돼서나 게으르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것만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격에 주어진 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요셉에게 했던 것 외에는 모두 다 누가 다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사실 금년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 오게 만들어 주셨지. 아멘을 하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한 해를 바라보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지금 12시네요. 12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고 이제 새해 복 많이. (2014년도가) 역사적인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014년도 역사적인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마음에 믿음이 확 오는 게 우리 여기 와 있는 우리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남자들이나 우리 자매들이나 보니까 요셉 같은 인물들이 본인들이 될 것이고 2세들이 나오면 다 요셉 같은 인물들만 나올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순종자라는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셉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자, 나올 걸 했는데 뒤에 앉아있는 애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할렐루야. 또 너무나 또 섭섭하게 생각하니까 아까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 찬스를 놓쳤느니 뭐 그러고. 자,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브라함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삭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렐루야. 야곱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제물로 말하면 그 시대에도 누구하고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제물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어요. 인정하시죠? 그 성경을 보면. 그런데 26절에 가서 보니까 이 야곱이 더 좀 복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한테. 무슨 복이냐? 조상의 복보다 더할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26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번 봐야 돼요. 26절, 49장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이제 다 끝나갑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네. 어떤 분들이 아까 낮에
오늘 밤에는 새벽까지 가지 않느냐 그래도 절대 새벽까지 안 가고 금방 끝납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받은 복보다 더할 복이 임할 거다. 이삭으로 받은 것보다 더하는 복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전에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이 받았던 그것보다 더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산이 한없는 복, 이게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산이 자주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함없음 같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시는 이 복이 변함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니 그 복에 대해서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야, 세상에 축복만 해주면 그만인데 이제 그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까지 하면서 그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이 야곱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받아내는 이 요셉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이전보다 비교될 수 없는 복이 요셉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2013년도에 지금까지 받았던, 이전까지 받았던 응답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제 지금 2014년도에 받는 건 지금까지 받았던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응답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놀랍잖아요?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2014년도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비교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이 모양 저 모양 받았던 응답도 있지만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조상의 복보다 더할 수 있는 복,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다? 요셉에게 주신다. 마지막입니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뛰어난 자, 구별될 정도로 뛰어나게 하신다. 왜냐하면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자들보다 비교될 수 없는 것들을 누구에게 주신다? 요셉에게 주신다.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잘 오셨다니까. 왜냐하면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나? 기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복은 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런 복이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강대상에 올라오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개척한 지 한 3년 동안에는요, 이런 얘기를 아예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인위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런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시점이 딱 지나는 순간부터 이 복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선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복이라고 하는 걸 꼭 눈에 보이는 이것들 기복적인 신앙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미 전제 요셉이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리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요셉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들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거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든지 비교될 수 없는. 오늘 아까 우리 청년이요, 학교 편입하는데 추천서를 뜯어. 제가 기가 막힌 내용을 썼어요. 뭘 쓴지 아세요? 이 학교가 이 학생을 받아서 교육시키는 그것이 이 학교가 큰 복이 될 거다. 그런 추천서가 어디 있어요? 그런 추천서가. 에? 만약에 이 학교가 이 학생을 받아서 가르칠 수만 있다면 이 학교가 최고로 복받은 거다. 아니, 나는 그런 확신이 있다니까. 확실하게 그냥 바쁜데 설교 준비하는데 와가지고 그 추천서 써달라고. 내 마음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다른 자들보다
비교될 수 없는 복, 다른 자들보다 인정받는 복, 다른 자들보다 쓰임받는 복. 결국 뭐냐? 구별된 자는 구별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과정까지는 좀 힘들었어요. 요셉이 누구 만날 때까지 힘들었어요? 그렇죠. 바로 만날 때까지는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부터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요셉이 이전의 과정이 그렇게 아픈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구별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2014년도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요셉의 리더십, 새해는 요셉의 리더십이 나타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새해는 요셉의 복이 성취되는 해. 제가 딱 뽑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할렐루야. 이 제 거예요. 에? 이미 다 복을 누리고 있는 거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도 주님은 더 이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해는 요셉의 법이 성취되는 해. 할렐루야. 지난번에 워낙 가족을 안 돌아보는 그 한 가정이 이걸 딱 보았는데, 내 가정을 돌아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새해는 요셉처럼 구별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해는 요셉처럼 꿈이 성취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내년에 가정마다 이런 간증이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